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 풍성한 열매 맺음을 기약합니다. 봄에 뿌렸다고 그 다음날 곧바로 거둘 수는 없지만은 가을에 대한 추수가 그 열매를 뿌림과 또 그를 열심히 키워야 될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그처럼 뿌리고 거두는 것은 곡식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에 비유합니다. 가령 이 어머니 기도회 자체가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아내 기도회 그러면 뭐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을 것이고, 뭐 할머니 기도회 손주 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종신대학교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생들을 위한 기도회,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 그 기도의 목표가 그 기도의 제목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어머니 기도회의 목표가 자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녀를 키우는 것 역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유치원에 막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대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봄에 씨를 뿌리면서 가을을 기약하고 그 가을에 대한 기대가 씨를 뿌리고 자녀 같으면 돌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막 다 줄여서 체중 감량, 뭐 다이어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살깎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살깎기. 그래서 북한에서는 살쪘다 이런 말을 안 한대요. 그 살쪘다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 짐승들에게 하는 말이래요. 이제부터 살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살 깎으라고 그러든지 뭐 여튼 간에.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다이어트를 한다 칩시다. 뭐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 보다 건강하고 또 본인이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아름답다는 어떤 그런 외형적 기준에 자신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들 그 추석 때 명절 때 막 이렇게 시댁에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음식 만들고 하다가 그 시누이들은 다 놀고 나만 막 설거지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날 남은 음식 혼자 다 먹었다 칩시다.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명절 후유증이 있어서 뭐 손도 아프고 뭐 손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데 그보다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몸이 좀 넉넉해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양배린 몸 그럽니까? 아유, 오늘은 좀 식사를 줄여야 되겠다든지, 아유, 좀 동네를 뭐 한두 바퀴 돌아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하루 만에 10kg를 감량하거나 뭐 5kg를 감량하거나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며칠 있다 보면 혹은 몇 주 지나면 훨씬 더 이전의 몸무게가 또 건강함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지금 시작해서 그 다음날 혹은 한 시간 뒤에 무슨 결과를 보기보다 얼마 뒤에 내가 기약하는 봄의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농사처럼 어느 시점이 흐른 다음에 결과를 잘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어떤 씨를 어떤 열매로 거두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으면 쉬운 말입니다. 그의 행위는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고 내 자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는 그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위는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이신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해림의 가족 돌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것도 많고 다소 아쉬운 뒤안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어머니 기도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머님들 역시 하나님께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농부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난 6개월 가까이 기도의 씨를 뿌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 안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름을 앞두고 방학을 하는 이 상반기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은 내가 지난 어머니 기도회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의 이 금요 이 화요 어머니 기도회의 이 예배와 기도가 감사의 제사였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보이겠다고 하셨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게 구원의 기쁨이죠. 만만치 않은 이 약육강식같이, 사실은 아니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의 파고가 높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여전히 얼굴의 미소와 마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왔다면 그 또한 구원의 역사였죠. 서로 눈 감으면 코벨 같고, 서로 무정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독단적이고,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시대 속에서 서로 마음과 또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그래도 참 믿음 안에서의 삶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성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아왔다면 그 또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여정이죠. 낙심과 절망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벌써 나자빠지고 포기하고 중리, 산이 이혼을 하니 많이 막 그러고 있을 때에도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이겨내고, 심지어 안타까운 일들로 가정이 붕괴되고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또다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붙들고 메어 달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거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안에서 이 화요일 오전에 하나님께 아이를 부탁하며 기도하러 나오는 마음을 가진 것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엄청 착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짜증이나 내고 원망이나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일단은 성공하는 게 최고다면서 별의별 곤모술수를 다해서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요일 오전에 나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이런 마음조차 우리 안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결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 시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앉아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어디 점을 치러 가든지 딴짓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이 기도 같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빛을
비추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의 자녀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일은 여전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좋게 하는 자에게.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제사란 예배가 어느 시점과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절차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삶 전반인 것입니다. 가령 예배당에서는 엄청나게 예배를 잘하는데 집에서는 막 쌍욕을 하고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그러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삶 전반이 예배인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예배가 있죠. 직장도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예배처지요. 왜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시죠?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집에서는 경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집은 너희 부부가 뭐 찢고 뽑고 싸우고 쌍욕을 하고 자식들한테 뭐 두려움을 주고 협박을 하고 예수 믿음에 불안함을 줘도 괜찮다.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하고 나한테 예배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직장 생활은 뭐 개차반처럼 하고 상사에게도 비난받고 부하 직원에게도 비아냥받고 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는 막 짐승처럼 그냥 해객거린다는 말을 최근에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장님이 나타나면 막 부장님이 막 해객거린대요. 네, 들었어요. 그러고 사장님이 나가시면 사장님 뒤에다 비아냥하고 또 부하 직원들에게 뭐 욕하고. 요즘도 그런 직장이 있는지 모르는, 아마 뭐 크게 노조가 없고 그런 회사인가 보죠. 여튼간에 그게 예배냐 말이죠. 직장에서는 거의 개차반인데도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 되냐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를 제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당에서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읽는 시편 50편을 예배당에서만 썼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기자는 인생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시편 50편 기자는 날마다 막 그냥 자동적으로 입만 열면 황홀한 하나님께 감격하고 막 엄청 기쁘고 막 하는 것마다 마이다스에 손을 대는 것마다 즐거움으로 변하고 감격으로 변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나타나면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흠없는 분도 조롱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 그리스도까지 주시며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필연적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올바른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린아이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8월 4일 날 아프리카로 떠난 앤드루 선교사님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결국은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령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무슨 구원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다 감옥 갇혀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을 살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편히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번에도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야. 내가 시험 쳐서 합격하면 좋지만 이번에 합격을 못해서 성적이 간당간당하고 혹은 이번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가도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결국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이게 구원의 감격인 거죠. 어떤 사람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세계를 주시는 것을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이 타임에는 우리 엄마가 분명히 절망할 텐데, 이 타임에는 우리 엄마가 그냥 괴로워할 텐데, 이 타임에는 우리 아빠가 좌절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세계를 계속 구가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 같으면 벌써 중리 산이 그러고 산이 안 산이 그러고 뭐 그랬었는데, 우리 집안에 분명히 만만치 않은 일이 다가왔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그 내면 안에 구원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있는 독특한 세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세계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생애가 되게 한다면 그것이 참 부모의 자세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보이는 멋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받고 옵니다. 위로하러 갔던 목사의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이미 그 어른은 구원의 충만한 세계에 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아플 뿐이고 그냥 암이 퍼졌을 뿐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지만 그 여종의 마음에, 그 남종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풍성함은 그 어떤 것들도 그를 훼손시킬 수 없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봅니다. 인생 노년입니다. 아마도 이 병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방 가보면 압니다. 이 어른이 말씀은 하지만 이 병상이 마지막 장소겠구나. 이제는 스스로 어디 뭐 신발이라도 하나 사라고, 넥타이라도 하나 사라고, 무슨 양말이라도 하나 사러 갈 수가, 당신이 원하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주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분의 마지막 시간은 요 한 평짜리 이 침대겠구나 느낌. 그러면 돌아다니는 내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방하는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그 권사님이 훨씬 더 구원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그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누리게 해야 될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와, 우리 엄마는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고 20대에도 4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우리 아버지는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구나. 이런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세계를 보이는 인생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픈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잘 고일이 진행은 안 될 뿐이지만 여전히 그 내면과 환경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생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생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 하나님이 날마다 영혼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구원의 세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엄마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생애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예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 전반이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뭔 애들에게 구원의 세계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투를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엄마. 교회를 다닐 때는 전혀 다른 이중 인생, 지킬 박사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박사 맞죠? 하도 헷갈려가지고 누가 착한 거예요? 지킬 박사가 착한 거예요? 하이드가 착한 거예요? 그 지킬 박사. 교회에서는 지킬 박사 엄마,
집에 가는 순간 하이드 엄마 이래가지고 살면 꾸중할 수도 있고 부족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보이는 엄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삶에서 늘 구원을 추구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스스로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앞길의 문제도 날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의 은혜, 말 그대로 구원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지를 보는 시금석입니다. 시편 116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그 구절의 사이에 비아냥과 냉소가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저 뒤에 우리가 붙여봅시다. 그래서 주님 참으로,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주께서 넘어짐에서, 누가?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죠,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런데 저게 거꾸로 되면 왜 나를 사망의 세계로 집어넣습니까? 왜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합니까? 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까? 내가 헛되들 수도 있고 누가 내 다리에 걸 수도 있고 왜 이러십니까? 저것을 조금만 비틀면 저 감사의 기조가 아니라 원망의 기조가 됩니다. 저 본문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저거 잘못 읽으면 아니 주님이 왜 내 영혼을 건지기 전에 나를 거기 집어넣지 말지. 아니 실컷 울고 나서야 뭐 눈물을 닦고, 울게 하지를 말지. 능력 놔뒀다가 뭐합니까? 능력 놔뒀다가 내 발을 넘어지면서 왜 나를 넘어지는 자리까지 갑니까?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돌뿌리를 치워주든지, 다리 그런 놈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서 날 못 걸게 하든지, 그러시지 않고 그런 거죠. 저 본문이 기조에 따라서 원망이냐 감사냐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잖아요. 누구도 다 눈물을 흘리며, 안 울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울어본, 다 지금도 속으로 지금 옆으로 이렇게 얼굴에만 변장하고 빨간 거 바르고 왔지만 속으로 지금 울고 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또 지금도 넘어진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와, 이거 언제 끝날까? 그냥 확 끝내버렸어. 그냥 넘어진 김에 그냥 쭉 뻗었으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세계, 넘어짐의 세계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예요? 그러나 주께서 여전히 나를 건져 주셨나이다. 넘어지는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원수가 나를 안다리 바깥다리 걸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나를 그렇게 밀쳐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다 아프지. 뭐 내가 실수해 넘어져도 안 아픕니까? 여러분 계단 헛디뎌서 넘어지면 안 아픕니까? 남이 꼭 다리를 걸어서 넘어져야지만 아픕니까?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실수해도 넘어져가지고 뭐 안경도 깨고 이빨도 부러지고 뭐 아니면 멍들고 뭐 갑자기 이렇게 내가 열어놓은 문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머리 문 박아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없어요? 슈퍼맨이에요? 아프지.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아프고 어떤 놈이 밀어서 넘어져도 아프고 다 아프지. 그때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넘어지고 엎어지더라고 주님이 함께 있다고 했으니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날마다 시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왜요? 그는 사망이나 눈물의 세계나 넘어짐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의 삶, 감사의 경배, 감사의 인생관, 감사의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당과 예배당 밖에서 사는 것은 축복과 은혜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어디에 감사하라고? 어떤 사안에 감사하라고요? 왜요?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직장에도 홀로 있을 때도 여러분 혼자 운전할 때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경배를 받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숙명적으로 숙제를 가지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땅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감사의 책임을, 감사의 명령을, 감사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원한다고요? 목사님이 이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1등을 하든 전교 꼴등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엄마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과 언어의 출발로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가대 섭니다. 찬송을 인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합니다. 그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마음과 말은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양반이, 저 레위인이 양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하러 왔구나 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양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그 사람의 제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행을 통해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언이란 말을 잘 안 하고 언행이라고 말해요. 말이 마음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견인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감사의 제사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실발점은 언행입니다. 특별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여기 찬미가 감사입니다. 훌륭한 번역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를 찬미라는 말로 바꾼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 전반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의 뼈대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찬미, 입술 먼저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의무와 권리, 책임 그리고 사명을 늘 견지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마음껏 말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그게 말을 뱉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자꾸 에너지가 입으로 가서 자꾸 말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높이는 말, 복음을 전파하는 말로 치환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계속 이 복음, 예수, 말씀이 돼. 종교개혁의 개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입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헛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강력한 방해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출발점의 양, 제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첫 번째 제물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내 아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말했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삶 전반에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모든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육체와 건강과 인간관계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제사의 제물, 그 감사의 제물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기쁨을 좌우하는 제물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그러니까 혀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온갖 넉마와 더러움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순발력 있게 말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노회에서 식사하다 보니까 김 목사 유머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음식이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가장 거룩한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커피라는 거예요. 커피. 그래서 왜 커피가 가장 거룩하니까 찬송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어떻게 거룩하냐면 커피로 구속함 받았네.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써서 커피를 급피라고 하나 보죠. 급피를 그자를 못하니까 커피로 그래서 내가 웃으고 유머네요. 그래서 그래 유머다고. 근데 그분이 유머를 하는 분이 아닌데 그런 말 하니까 별로 안 웃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교회에서. 그래서 뭐냐니까 노란 셔츠 입은 그 노래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대요. 불러볼까요? 노란 셔츠 입은, 그다음 뭐예요? 말 없는, 말이 없어서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노래가 노란 셔츠 입은, 왜요? 말 없는, 말이 없어서 그 사람 좋아한다.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말 없는 사람 하나님 좋아한다고. 언어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도의 전술을 하나님 앞에서 구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분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남을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원망하려는 마음이 나올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죠. 혀는 나로 하여금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족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라는 세계에 날마다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주의합니다. 왜요? 저는요, 성질이 보통 못되지 않거든요. 죽은 우리 엄마 김계순 권사님이 6형제 중에서 제가 성질이 제일 더럽다 그랬어요.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죽었으니까 뭐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안 착해요. 여러분, 제가 안 착한 걸 이미 저하고 한 5년 이상 목회하신 분은 같이 한 분 알아요. 저 목사 착한 척하지 안 착하다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말을 조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저와 제 아이들, 제 삶, 제 가정, 제 목회, 제가 사랑하는 해림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저는 남을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의 책임을 지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남을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단 한 번도 비아냥거리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친 목사가 아니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냐? 뭐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목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물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러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작살납니다. 이미 작살나고 있으면 그 주변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복받을 관계들을 붙여놓았는데 말로 다 끝장내버렸습니다. 뭐 그냥 인간관계를 뭐 어쩌고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망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 좋은 집사, 좋은 여자, 좋은 권사 이렇게 붙여뒀는데 그 말 때문에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관계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정말 탁월할 수 있는데 너무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말을 지혜를 했으면 하나님이 예비해줬던 정말 귀하신 사람들과 인생을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좀 피해야 될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대로 말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날마다 구원의 세계를 보이겠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구원의 세계인가 아십니까? 만나면 위로를 받고, 만나면 막 감격스럽고, 만나면 눈물의 용기를 얻고, 만나면 다시 새 힘을 얻는, 다시 한번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을 갖게 하고 좋은 신앙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만남인 것입니다. 말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혀는 감사의 제사를 망쳐버립니다. 전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입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는지 모르는, 여러분 가끔 저도 뭐 그런 명화를 보면 말을 함부로 해서 입이 자기를 확 삼켜버립니다. 입속으로, 자기가 입속으로 빨려들면 자기 인생을 멸망으로, 그냥 우리가 뱃속으로 들어가면 놓아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입으로 다 우리 뭐 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을 쫙 입어. 그런 만화 보셨죠? 입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으면 되지, 말은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난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그럼 저 성경은 어디 저걸 찢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입술로 자기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작. 저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말에 대한 주의만 있어도 한국 교회는 2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을 느낍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다른 교회에서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절반은 담임 목사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해림교회 와서 교인들이 말을 주의하는 것이 역력한 거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말폭탄으로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 대수롭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림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끝까지 이 말을 제어하고 주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본성은 한 사람 놓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야유 속에서 자기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남을 비아냥거리면 자기가 높아진다 생각하니까, 또 나는 남을 비아냥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교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게 됐어요. 다 그놈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회 한 5만 5천 개, 뭐 코로나 때 한 1만 개 없었다니까 뭐 한 5만 개쯤, 뭐 4만 5천 개쯤 되는, 여튼 한국 교회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전도도 떠나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린아이 교사들 모두가 다, 성가대원들, 찬양팀 모두가 이 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끔찍하게, 영광스럽게, 두렵게 기억하고, 이 교인들이 그 말에 대한 변화만 있어도 저는 한국 교회가 단시일 내에 배가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이 참 드뭅니다. 뭐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할 일은 없지만, 다른 교회 가끔 이렇게 무슨 제가 한번 조사 처리위원, 뭐 노예 목사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뭐 이게 참 뭐 날아다니는 게 말 미사일입니다. 얼마나 표독한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저게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뭐 인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씨를 뿌립니다.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지금 어떤 아이들은 이제 봄이죠.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그 아이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아이의 삶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말을 통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태도가 감사해야 돼요. 예배는 크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형서들이 그 예배 안에 들어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측면에서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기초입니다. 화요 어머니 기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 한 가지 요소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요소도 다 똑같습니다. 기도, 뭐 예배 안에 설교도 기본적으로 감사. 설교 들으면 설교 안에 비아냥이 있고, 설교 안에 목사의 지자랑이 있고,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거 알다는 뭐 이상한 거 좀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아요. 뭐 세상에 해 아래 무슨 새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 설교도 하면서 뭐 자꾸 이상한 거 말하는 목사 위험해요. 나만 안다, 몰랐지, 이런 거. 지만 알아요. 다 아는 건데. 자꾸 뭐 말을 비비과도 들어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천국 지옥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지 뭐 똑같은 이야기지 뭐 다르겠어요. 내가 최근에 개발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뭐 이런 뭐 무슨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거 말하는 사람 위험해요. 가끔 이렇게 집사님, 얼마 전에 그 귀국하신 우리 선교사님, 성경 풀이가 용하다 그러면 그냥 없다고, 우리 해림교회 목사님이 더 용하다 그러고 안 가야 돼요. 여러분, 뭘 용하기 무슨 용해요. 위험해. 이상한 신천지 이런 것들이 자꾸 용하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여튼 위험해요. 그래서 예배 안에 말씀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설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대표 기도하는 어린아이도 장로님도 기도 안에 감사가 기도 가지고 막 서로 공격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로 막 공격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로 또 목사님 공격하고, 이게 뭐 거의 미친, 이게 뭐라고 해 설명할 수가 없는, 또 기도 속에 또 지자랑하느라고 이거 기도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모를, 이게 완전히 생쇼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모든 예배가 감사가 흐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입니다. 예배의 한 요소, 다른 요소 다 똑같아요. 설교도 감사, 헌금도 감사, 찬양도 감사, 다 똑같은데 그 대표적인 예배의 한 요소,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읽습니다. 시작. 자,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로 어떻게 하리라고 너희 구할 것을. 그러므로 기도 안에 여러분의 감사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원망이고 불평이고 의심이면 이미 꽝입니다. 그건 기도의 형식을 빌린 한탄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비던 하나님에 대한 야유입니다. 절규와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도록 깨어있자. 기도하면서 감사하도록 깨어있자.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세계를 보인다고 했으니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하면서도 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구원의 세계를 베푼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늘 감사를 말해 주십시오. 철수야, 순이야, 이제 자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오늘 엄마가 짧게 이야기했죠. 엄마가 어릴 때 처녀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빠를 만나고 너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엄마로 부족하지만 늘 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만난 하나님 앞,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또 너가 엄마의 딸이어서 엄마의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멋진 엄마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만남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아빠가 출근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출근해서 일할 수도 있고 너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너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이에게 감사를 계속 가르치. 그래서 아이가 살면서 자기가 교회 나오는 게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가 되게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는 억울함의 호소가 되고 원망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는 투정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는 종교인들이 모인 집단 자기 자랑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목사는 이미 목사의 자격을 잃은 것이고, 감사가 사라진 노년은 이미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성경, 설교, 기도, 찬송, 헌금, 다양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대학의 교수님께서 그때가 1980년도니까 자가용이 좀 귀할 때였는데 조그만 차를 하나 샀다니, 포링 같은 거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벤츠도 아니고 조그만 뭐 하나 샀다는데 왜 우냐 하면,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자기 동네 권사님 연세 드신 분이 계신데 같이 버스 타는데 그분이 2분 늦게 나와서 버스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와 한다면 자기는 이제 유학하면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큰 집 학교 옆에 사택을 줘서 자동차는 필요 없는데 교회까지 올레교회에서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가 필요한 이유도 그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 권사님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제 차를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우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권사님을 내가 아침마다 모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아줌마들은.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나상가 근무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좀 오라 그래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월급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받던 것의 8분의 1을 받는데도 애국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그분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청년부의 부장인가 그러셨는데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도 그때 조그만 폰이 하여튼 그거였어요. 그거 살만하잖아요. 그 교수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런데 그 차를 사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하는 그 노 권사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자기한테 너무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봉사의 자세입니다. 도대체 국수를 얼마나 삶아야 되는 거야? 팔 아파 죽겠네. 이건 그거 이해돼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 혹은 함께 국수 한 그릇 놓고 같이 식사하고
지난주에는 불고기 드셨다면서요. 미역국도 드시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밥 먹고, 야, 내가 좀 수고해서 저분들이 기뻐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 야,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다니 라고 하는 게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을 때, 취직을 했을 때, 내가 말이지 실력이 있는데 이런 회사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마음을 가질 때, 지금 그 회사가 다른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보다 좀 부족해도 그 감사로 사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의 세계를 보일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기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그거 일어나지도 않아요. 거의 99%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져도 해결길을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느니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 믿으면서도 그런 일이 다가오지도 않았어. 그런 일이 약간 얼굴 비치면 벌써 포기에, 낙심에,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불안, 염려, 믿음 없음,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겠다는데 모쪼록 우리 어머님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점검해 봅시다. 먼저 말로, 먼저 기도하라는 예배 속에서도 감사. 여러분, 해림교회 다니는 게 감사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렇지. 저도 해림교회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림교회가 지구상에서 제일 크고 엄청난 교회는 아니겠지만 제게는 가장 감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김용우 목사에게 책임을 지운 양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와 목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이 제일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애가 그렇게 생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은 애를 낳으면 아이가 막 김태인 줄 알았겠죠? 장동건이 같은 애가 나올 줄 알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부디 감사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다 보여요. 이 해림교회 들어올 때 그 감사함으로 이 교회 오는 성도와 오늘은 설교를 10분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눈에 보여요. 예배당에 올 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성도님이 보이고, 슬리퍼 신고 올 수 있는 거리가 해림교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낳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격과 함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러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세계에 있는 것인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고 함께 한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가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너가 내 자녀인 것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너가 공부할 수 있고 친구가 있고, 너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으며 해림교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날마다 그 아이에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을 살면서 그 시간마다 날마다 그 아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 읽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것보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도둑질도 나쁜 짓이지만 도둑질보다 100만 배쯤 더 위험한 것이 말의 불평과 원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가 이 말을 함부로 하면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속담 수준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게 된다 하면서 버들버들 떨어야 됩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쌍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체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계를 신학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내어야 합니다. 이 입은 예수를 증거해야 될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계속 제어하십니다. 이 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 입은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시 성경 구절 에베소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 돌이켜. 다시 저 구절에 의해서 1번 다시 기도 중에서 1번 시작.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2번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아이에게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100만 번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을 감사로 예배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일을 감사하게만 하면 그 아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아이 그 주변을 다 살리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림이 예배드림이 감사인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과 의지를 발현해서 왜 하필 또 이런 일을 내게 시켜 그러지 않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 일을 주신 뜻이 계시겠지 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물럭거려서 선한 것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가끔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인가? 혼자. 근데 돌아보면요, 그 일도 감사함으로 계속 제가 받으려고 하면 뜻이 계시겠지.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 뜻이 계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 전화위복을 주실 거야. 돌아보면 막 원망하고 막 붙어가지고 뒤에서 막 쌍욕하고 강단에서 그 인간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버릴 것이 없이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34년간 목회하면서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는 것이죠. 저는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진짜더라고요. 그냥 뭐 원망하고 이라면 별로 더 좋은 거 없는데 감사함으로 받은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뭐지 이게 왜 저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이러면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또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여러분, 축복의 문은 감사랑 패스워드로 키로 열립니다. 삐삐삐삐 감사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의 방법 중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교회가 바뀌어지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아이들, 청년들, 교사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신앙이 발현되면 저는 한국교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배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래요. 모이면 감사하고 떡을 떼고 기뻐했어요. 교회가 강력한 힘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 함께 감사하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모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서로 감사하고 위로해봐요. 불신자들도 오고 싶을 거예요. 왜요? 여기 세계가 천국이 있으니까. 망하는 거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불평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망해져요. 불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느님의 보물 창고, 보고,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는 감사함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영적 비결을 알고 부모에게,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교사에게, 자신의 목사에게, 자신의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형제, 누이, 언니, 오빠,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감사가 네, 방송실에서는 기도 제목만 4개를 보여주십시오. 5번입니다. 5번 시작. 엄마가 원망과 불평의 화신인데 뭔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오늘로 지나간 거예요. 다시 오늘부터 새 엄마가 되는 거예요. 스텝마더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아이가 엄마 어디 아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야니 애비가 이러면서 막 하던 엄마가 너희 아바마마께서 이러면서 임마녀는 교회 그 집사가 맞지 그 목사님도 아니야 그 목사가 말이야 하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어디 아파?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날도 평소에 하면 너희 할머니 말이야 안 그런 척하면서 비아냥거리면 너희 할머니 말이지 때문에 엄마 너무 마음이 아파 하면서 애둘러서 시부모님에게 친정엄마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아이가 오니까 무릎을 꿇고 엄마가 바보였어. 외할머니가 또 너희 친할머니 시어머니 너희 친할머니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엄마가 몰랐어.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아이에게 며칠 동안 아이가 이제 봅니다. 이 아줌마 며칠 가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이 마음속에 신학이 들어와서 신학이 들어오면서 감사로 제사를 하는 것이 인생의 승부수인 걸 깨닫고 이제 감사하기 시작해. 그러고 뭐 좀 안 좋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면 6번째입니다. 시작. 제발 그런 자녀로 이 교회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유서 디모데후서에서요 자기 아들에게 후메네와 알렉산더 집사를 피하라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교인이었겠죠. 100% 교인이죠. 그들은 나의 목회의 방해꾼이었다 그래. 여러분, 바울도 사람을 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무슨 뭐 엄청난 능력이 사람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린아이들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자에게 남편이 어떤 인생을 가지고 오는지 알죠?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배우자가 어떤 인생인지, 그 아이에게 어떤 스승,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8번째입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는 개차반이면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유유상종이 끼리끼리 놀 텐데. 그래서 아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기를 자꾸 점검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하여튼 뭐 안 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되고 뭐가 어땠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집이 가난한 애들이 의지가 있더라고요. 자수성가하고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니 뭐 가정이 뭐 평탄한 게 나쁜 건 아닌데, 평탄한 것도 좋죠. 예. 그러나 안 평탄한 것도 보면 좋을 때가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안 평탄했으니까 요셉이 됐지. 다니엘 보십시오. 젊을 때 잡혀갔으니까 다니엘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튼간에 인생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뜻이 계신다, 뭔지는 모르지만 뜻이 계신다, 이렇게 인생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해답을 찾게. 10번째 시작.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길을 자꾸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화면에 둘 테니까 기도하십시오. 11번째 시작. 예, 그런 기도하는 자녀. 사람이요, 열등감이 없을 수 없어요. 지구상에서 최고 우수한 사람은 한 명이겠죠. 근데 있겠어요? 가장 우수해도 다른 거 못하잖아요. 가령 제가 늘 그 동시대 때 사람이어서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하시는 그분하고 박태환이라고 하는 수영하는 사람이 다음 아시안게임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시절에. 근데 여러분, 수영을 김연아가 잘하겠어요? 박태환이 잘하겠어요? 그러면 김연아는 2루 인간입니까? 그러면 피겨스케이트는 김연아가 잘 되겠어요? 박태환이 잘 되겠어요? 그러면 박태환은 2루 인간입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왜 젊을 때니까 이제 뭐 남자들은 여자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남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여자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는데 제 친구는 했어요. 제 친구가 너무 기억나요. 너는 워낙 애가 조용한 애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해서, 그래서 너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스모 선수를 원하더라고요. 스모 선수. 그래서 내가 뭐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팠어요. 엄마랑 같이 나가서 밥 먹기가 어려운 게, 엄마가 늘 집에 누워 이렇게 아팠어.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는 좀 통통한 사람을 좋다 그러더라고. 정말 연애를 이렇게 자주 했는데 주로 이렇게 넉넉한 분하고 연애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가 좋자, 날씬하고 빼빼 많은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그런,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든지 열등감이 아니라 감사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12번째입니다. 시작. 공부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잘 될 것이다. 쉽지 않아요. 전부 다 무한 경쟁인데, 요셉 총무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올라요. 요셉 총무 기획원에서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그렇지만 시간의 주인, 삶의 목적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내게 지금의 일이라고 믿죠. 그러면 일은 성실해야 되죠. 아니, 내가 1등이 될 수는 없어도 성실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공부를 대할 때에 눈속임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도 내 일임을 알고. 여러분, 목회는 저의 일이잖아요. 저는 목회든 주일날 2부 설교 준비하고 3부 설교, 저는 말씀 또 신방하고, 지금 내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기다릴 수 있는 선교사님도 대화하고 식사 대접하고, 저는 또 신방하고, 저는 저의 일, 학생은 학생의 일, 엄마는 엄마의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공부,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번째 시작. 우리에게 주일학교 가운데 딱 들어오면 핸드폰을 이렇게 딱 거두는 반들이 꽤 많습니다. 그 아이들 기꺼이 따릅니다. 딱 학교, 교회 들어오면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관합니다. 좋은 거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핸드폰을 제어하고 스스로 동의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이긴다면 게임 회사는 망해야 됩니다. 아니, 어린애 하나를 설득 못하고 나는 10분만 게임하고 다시 공부해야지. 그럼 게임 회사 그거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게임을 애들이 못 이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애들이 게임에 사로잡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밥벌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애들이 나 30분만 게임하고 공부해야지, 만일 그렇다면 그 게임 회사는 이미 망했습니다. 망해야 되고, 게임 회사는 30분만 하고 공부하던 아이를 2시간씩 하게 하고 새벽 4시까지 눈 시뻘겋게 게임하게 만드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입니다. 제대로 됐다는 게죠. 그런데 거의 모든 게임 회사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게임을 몇 시면 그쳐버리게 하고 몇 살 이하는 게임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듭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14번째입니다. 시작.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철수라는 분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바이러스 컴퓨터 백신 만들어서 성공했잖아요.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던데 그분 잘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해서 의대는 갔겠지만 그게 책임이 좋은 거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죠. 좋아하는 거. 여러분, 최희준 씨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하신 분 있죠?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가수 잘했어요. 서울대 나왔으면 어느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된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분이 노래했기 때문에 더 행복했어요. 이분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의 노래를 기억하고 애틋함을 기억하는 거, 그게 멋진 거죠. 각자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요즘 좀 소란스럽고 시끄럽니다만 백모식이 있죠. 그 음식 만드시는 분 말하지 말고 있어요. 백모식이 요즘 괜히 주식 상장해가지고 욕 많이 먹던데, 하여튼간에 여튼간에 부족하죠. 그렇지만 제가 그분 보니까 연세대 무슨 사회학과인가 동양학과 하여튼 나왔더고 나오는데, 군대 가서도 자기가 요리 장군한테 가가지고 저 식당에서 일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장교들이 보통 식당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군대에서도 음식 만드는 거 줘야 되는 거. 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막 복되게 하고. 백모시기, 내가 백모시기를 자꾸 얘기하는 게 부인이 이쁘더라고요. 음식만 잘 만들어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이 준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일을 너무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너무 복되게 하고 교회에서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 일도 너무 멋지게 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래. 김혜자로 국민 어머니 있잖아요. 김혜자, 최불암 씨 부인. 그분 탤런트 잘했어요. 그분 탤런트 안 했으면 그분 뭐 했을까? 그렇게 담배를 많이 예수 믿고 끊었다긴 하더니 그 아줌마 뭐 했을까?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잘하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쁜 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귀한 인생, 너무너무 행복. 아침에 눈 뜨면 황홀하고 밤에 잠자기가 아까워 아침에 눈 뜨는 걸 너무 기대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15번째입니다. 시작. 돈, 예상외로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설교의 70%가 돈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예배 시간에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목사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려내 가난케 하실 때도
부육하실 때도 교만하고 비굴하지 않고 다스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성경은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했던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몇 천억, 몇 조가 있다. 이미 돈의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돈의 기능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가 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돈을 통해서 겸손하고, 돈을 통해서 돈이 없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되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이루어가고, 돈을 통해서 자신의 게으름과 한계도 발견하고 지혜도 발견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어져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어서 기도 제목 15개를 쭉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1번부터 15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저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는 것으로 마치고 방학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감사의 복을 주시고 먼저 말에 감사가 가득하도록 신앙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제가 예배드림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와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세계를 알게 하옵소서. 아이를 신앙과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친구, 동료, 스승, 목회자, 배우자, 가족,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듯이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비관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지 도우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보여주시고 그치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배움의 즐거움을 져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일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주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식생활, 잠자리, 잠자는 습관, 잠자는 시간, 술,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중독에서 싸워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늘 감당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자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방하려고 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기도 제목을 가슴에 담고 이제 또 돌아가서 한 주일 안이 방학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사보다는 원망, 열등감, 냉소, 비아냥,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관적인 사고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으로 만든 우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제부터는 감사하지 않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비아냥거리는 말, 야유하는 말, 비관적인 말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과 기대의 말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할례리 기도한 제목에 역사해 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학교 생활이 괴롭거나 부부 생활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아이들이 있사오니 우리 엄마 할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